문지기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5장, 26장에 보면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랑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도사님이 많이 나눠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깨어난 자 14만 4천이 있고 이방인에서 깨어난 자 14만 4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몇 천이야? 28만 8천인데 계산 못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28만 8천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다윗의 장막에서 섬겼던 예배자들이 288명입니다. 역대상 25장 7절을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 288명이 28만 8천이랑 숫자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288명도 12명씩 한 팀을 이뤄서 24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도 12지파, 12아들,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 1년도 12달.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10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사용하시고, 이 288도 10이라는 숫자로 또 이렇게 완성된 걸 봤을 때 주님께서 깊은 뜻을 담아 두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288명의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와 같이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자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문지기랑 신령한 노래 부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월구의 문지기는 누구죠? 시온아? 궁금해서 그래. 모르겠어? 실질적인 문지기는 제 생각엔 주일 일부 예배 안내팀 이런 거겠죠. 근데 저번에 다음 세대 수련회 때는 실제로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한별쌤, 현창쌤이 실제로 문지기를 해줬는데, 저는 수련회에서 문지기 직분이 있는 걸 사실 처음 봤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창쌤 다 아시죠? 현창쌤이 이렇게 건장하고 최근에 군대를 전역한 선생님인데, 이 건장한 남자 청년이 설교 시간, 찬양 시간에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화장실을 가더라도 한 번 더 숙고하고 가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기 제도가 왜 구약돼 있었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진짜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문지기지만,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이 영적인 문지기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에서 문지기 중에 한 명이 오벳에돔이고, 이 오벳에돔은 좋든 싫든 여호와의 궤 앞에 머물게 되면서 복을 받았던 자이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문지기까지 갔던 자예요. 또 여호수아도 문지기 같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진짜 문지기는, 영적인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일을 맡게 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일이 끝났는데, 내 직분의 시간이 끝나는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문지기이고 다윗의 장막의 문지기들입니다. 그런 문지기들의 특징은 문만 지키지 않아요. 세상의 문지기들은 어떻게 지켜요? 문 바깥에서 문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는 문지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문 안에서 문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그런 문지기가 영적인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를 축구로 비유하면 무슨 역할일 것 같아요, 동현아? 골키퍼지, 그렇지. 축구 동현이가 잘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골키퍼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골대에 문에 들여보낼 수도 있고, 뭔가를 문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골키퍼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다 직분이 없어도 문지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이 뭘까요, 지혜자매님? 사람의 문 중에 제일 중요한 문, 마음의 문. 완전 정확했어요. 마음의 문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마음의 문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이 눈의 문과 귀의 문입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네. 소돔과 고모라가 무법해지고 음란해져서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 불법한 행실이 잠시만요, 꺼져버렸네. 그 불법한 행실이 충만했던 성 가운데 의로운 의인인 롯이 살았어요. 근데 그 롯조차도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심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롯도 탈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의 문을 지켜야 되고 귀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이 시대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귀의 문과 눈의 문을 지켜야 되는 민채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 모든 음란한 것들, 정욕적인 것들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런 미디어들도 이제 지키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PRC 오면 이제 미디어 뭐 많이 못 보죠. 그래도 비교적 많이. 그래서 진짜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뭐 오늘은 뭐 팝이 뭐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오늘 수업이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오늘 설교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이런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불평하는 말들로부터 내 귀의 문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들로부터 내 귀의 문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진짜 문지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내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먼저 상하게 되고 내가 그거를 동조하지 않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악당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안 좋은 말을 듣고 계속 비진리의 말을 듣고 험담하는 말을 들으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뭔가 약간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잘 분별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문을 지켜야 귀의 문과 눈의 문과 입의 문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문지기가 되고 진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 예배자가 되려면 또 여기서는 이제 찬양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많은데 단순히 뭐 연습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찬양할 때 진짜 신령한 노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올인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올인한 자들은 이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고 온 마음을 쏟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쏟겠습니다. 예배 때 향유옥합을 깨뜨리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소에 내 모든 생애 가운데 보고 듣는 것까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올인하는 자들이 진짜 올인하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인하는 자들이 영적인 나실인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예전에 나눴는데 포도주를 안 먹거든요. 영적인 나실인들이. 근데 포도주만 안 먹는 게 아니라 포도즙도 안 먹고 포도즙만 안 먹는 게 아니라 포도도 안 먹고 포도 껍질도 안 먹고 심각하게 포도 씨도 안 먹습니다. 영적인 나실인들은 세상에서 봤을 때 좀 과해요. 별나고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올인한 자들이에요. 포도 씨를 안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내 눈과 귀와 내 입술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올인한 자들이 영적인 나실인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문을 닫고 올인한 자들이 진짜 성전의 문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을 잘 닫는 것이 중요한 만큼 문을 잘 여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집에 도둑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집에서 문 제일 잘 열어줄 때가 언제예요? 문 제일 잘 열어줄 때 언제야, 하람아? 배달 왔을 때? 그치? 야식으로 시킨 치킨 배달 왔을 때 문 바로 열지. 그럴 때 문을 잘 열지만 그때 빨리빨리 열어야죠. 빨리 먹어야 되니까. 열왕기의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그래도 귀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겠다고 통보를 받아요, 선지자한테. 근데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이런 것도 좀 재밌지 않아요? 15년을 딱 더 살게 해주시는 게. 근데 히스기야가 처음에 그것도 못 믿어서 하나님 진짜 치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해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를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해를 움직여 주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회복이 되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역사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그 후에 문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기도의 돌파가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뒤에 문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냐면 치유를 받은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한테 예물이랑 편지를 같이 보내요. 뭐 너 치유받은 거 축하한다. 나랑 같이 또 이제 먹고 마시자 이랬겠죠. 부하들에게 그 편은 예물을 붙여서 보냈는데 바벨론 왕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대체로 성경에서 뭘 말해요? 음란한 세상, 뭐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들, 죄된 세력들을 의미하잖아요. 이 바벨론 왕이 이런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적당히 커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기뻤는지 너무 예물이 많았는지 마음이 너무 갔는지 국내의 모든 문을 열어줍니다. 모든 백성의 문을 열어줘서 사신들한테 다 보여주고 모든 창고의 문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내 총과 검이 있는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을 해야 되는 무기고의 문도 다 열어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히스기야 왕 당신이 바벨론 왕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뺏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치유가 됐는데 문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걸 다 뺏기게 생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문을 열어주는 만큼 뺏기게 돼버립니다. 죄를 짓는 만큼 죄의 종이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죄를 씻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끊을 수 있게 해주고 내 눈과 귀의 문을 지킬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일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다 뺏기게 돼버립니다. 100% 확실한 건 눈의 문과 귀의 문을 지킬 때는 공격이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100% 공격합니다.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5분 정도는 괜찮겠지, 영상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게 다 뺏길 때까지 만족함을 못 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눈과 귀를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히스기야 봤을 때 치유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문을 지키는 게 항상 더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축복이 왔을 때 회복이 오고 돌파가 일어났을 때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힘이 엄청 센 사람 누구였어요? 힘이 엄청 센 사람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 나중에 범죄하고 잡혀가서 눈이 뽑혀버려요. 근데 왜 뽑힌 거예요? 눈의 문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눈이 뽑히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삼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인이고 사사였는데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의 음란한 여인에게 자꾸 눈이 가고 지키지 못하게 되고 거길 더 나아가서 눈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눈의 문을 지키지 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삼손이 뭐가 잘리면 힘을 잃어요? 머리카락에 잘리면 힘을 잃잖아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고 잘리면 내 힘이 없어진다는 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주님이시잖아요.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교제, 하나님과 나의 골방을 의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지키지 못하고 골방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잘 세밀하게 보면 진짜 골방을 지키는 자들은 문을 닫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을 닫기 전까지는 진짜 골방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많이 보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세상의 문을 닫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그만큼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요? 불 가운데도 안 들리고 강력한 바람 가운데도 안 들리고 지진 가운데도 안 들리다가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세밀한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게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란물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끊지 않으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홀리 무비 나잇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세대 친구들 와서 이제 레크레이션 하고 MC가 누구였어요? MC 곽이었는데 곽상근 쌤이 MC 너무 재밌게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너무 재밌고 반응이 좋으니까 아이들의 목소리 데시벨이 너무 높아서
MC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상근 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세상의 문이 열리고 시끌벅적해지고 내가 바빠지고 내 생각이 복잡해지고 내 계획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문이 너무 많아요. 눈의 문, 귀의 문, 입의 문, 생각의 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지키는 한 명 한 명 되길 축복합니다. 머리카락이 어디서 나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발에서 나지 않죠. 머리에서 나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의 머리이신 머리이신 예수님과 골방에서 교제할 때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때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진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삼손을 통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진짜 성전 문지기가 되려면 골방의 문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문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골방의 문지기가 되고 싶은 마음 없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은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위험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반대로 나는 골방에만 있고 싶은데 나서기 싫은데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일하라고 하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은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고 골방의 문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문지기들의 특징을 보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 복음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능력은 두고 오시겠어요? 능력과 같이 오시겠어요? 능력과 같이 오시니까 우리도 주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은 고민들도 많잖아요. 뭐 대학교 생활 잘하고 싶은 고민도 많고 알바를 잘하고 싶은 고민도 많고 비결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의 능력, 알바 능력,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부터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변하길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만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들은 능력을 받게 되고 일을 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예배 핑계대고 일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충만히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 못할 수 있고 배우는 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결국 잘해지는 게 맞습니다. 역대상 26장 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보면 문지기들 나오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들을 나열하면서 그 문지기들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역대상 26장 7절 시작.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아멘. 이 성전의 문지기들의 특징은 여기 계속 능력이 있는 자래요. 능력이 있고 또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직무를 잘하는 자가 직무를 잘해서 문지기가 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고 돈이 많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문지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문지기의 삶을 살다 보니 문지기를 하게 되고 능력은 덤으로 따라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보니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문지기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교만이 틈탈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열매가 아무리 커도 주님께서 다 하신 거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건이 보니까 칭찬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도 그런 중심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겸손할 수 있게 중보 많이 해주세요. 이 문지기의 부르심을 갈망한 게 다윗이잖아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초점을 놓치지 않았던 자예요. 왕이 되고 전쟁에 능하고 칭찬도 받고 신앙도 뜨거운데 그 과정 가운데고 그리고 힘든 과정에서도 주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문지기의 삶을 사모하고 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교회에서 뭐 이것 때문에 좋고 저것 때문에 좋고 뭐 다 좋지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한 명 한 명 되게 축복합니다. 다음은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찬양팀이겠죠.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자를 원어로 보면 예언을 하다, 영감에 의해서 말을 하다라고 나와요.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게.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단순히 짜여진 콘티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노래를 올려드리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자들이 찬양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찬양팀인데 짬밥이 좀 있는데 내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터져나와. 내 속엔 생수의 강이 없고 쩍쩍 갈라져 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쳐야 돼요? 아니에요. 목마르고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들은 값없이 주세요. 왜 값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 내가 찬양팀인데도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지가 않는구나. 답이 없구나. 내가 신령한 노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구나 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구하는 한 명 한 명 되길 바랍니다. 이 문지기와 신령한 노래 부르는 자는 분리되기도 했으면서 사실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역대상 15장 21절을 보면 찾진 않아도 되는데 이 문지기들도 수금을 타고 인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하는데 이 문지기와 신령한 노래 부르는 자들은 따로 나눠져 있으면서도 다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찬양팀이 아니니까 안 배워도 되지 않을까, 나는 뭐 생수의 강은 좀 나랑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강력히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력히 임하셨는데 단순히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강력히 임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강력히 임했었어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왕따 당하는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감옥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진짜 찬양하는 자가 되려면 골방의 문지기가 돼야 되고 성전의 문지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골방의 문지기가 진짜 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오늘 얼마나 대화했는지는 매일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가장 어이없는 말 중에 하나가 진짜 엄청난 영적인 거장인 분들도 나는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왜 떼야 되냐면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 안에 교만의 티가 얼마나 묻었나, 내 중심이, 내 겉모습은 나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내 중심과 동기는 어땠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였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제가 오늘 말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쓰잘데기 없는 말들 하진 않았습니까? 돌아보고 저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친구들이랑 했던 대화, 선생님께 했던 말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 매일매일 돌아보는 그 골방의 문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목적도 주님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삶이 변하고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찬양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심은 골방에서 보여지게 되고 또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을 때 보여지기 시작해요. 뭐 아무 일도 없고 오늘은 예배도 없는 날이고 아무도 없고 방에 혼자 있을 때 아 오늘은 뭐하냐, 오늘 오랜만에 쉬어야겠다, 뭐 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홀로의 시간 가운데 자연스럽게 무릎을 먼저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오늘 예배가 공적인 예배는 없지만 나는 항상 예배드리는 자야. 혼자 주님과 예배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 예배드리는 자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방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는 찬양을 하고 찬양팀에서 너무 잘해. 근데 내가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이 있는데 찬양이 안 나온다? 그럼 신령한 노래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말인 거고 골방의 문지기가 아니라는 말인 거고 주님 앞에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배가 있어서가 아니라 찬양팀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경배하는 자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냥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진짜이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주님 그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신앙은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 시간 가운데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유 의지 가운데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자유 시간 가운데 분별이 되는 거예요. PIC도 이제 귀하지만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자유 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유 시간 가운데서도 스케줄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게 자유 시간 때도 되는 PIC 되길 축복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지. 청년도 성경자매는 오랜만에 오셨는데 청년들도 그 자유 시간이 20살부터 자유 시간이 강력하게 임해요. 대학교 때부터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짜 신령한 노래 부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 훈련도 해야 되고 신령한 노래 뜻이 뭐였어요? 예언하다라고 돼요. 예언하다. 그러니까 예언이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걸 뱉는 게 예언이고 그 가운데 미래의 일을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볼 수 있냐면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언의 통로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통로에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게 예언이고 신령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중요하고 훈련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님이 시켜주는 훈련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5장 5절을 보면 헤만이라고 찬양 리더가 나와요. 찬양팀 리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라고 나옵니다. 이 헤만이 찬양팀의 리더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가 뭐냐면 미리 보는 사람,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점점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고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선견자라고 말을 하고 이 헤만이 그런 선견자가 됐던 거예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부터 신령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 자신의 경험과 실력도 너무 중요하고 갈고 나가야 되지만 그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아듣고 캐치하고 그곳으로 팀원들을 이끌어주는 게 찬양 리더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팀과 인도자로 세워질 분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겨야 돼요. 악기 세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겨야 어린 양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지 도를 칠지 레를 칠지 미를 칠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물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연구하지만 한 명 한 명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종교인이 되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찬양을 맡았다가 가장 망한 케이스가 뭐예요? 루시퍼잖아요. 루시퍼. 찬양을 맡았다가 타락했던 루시퍼처럼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 사람 그 거짓의 영이잖아요. 비진리의 영이고 우리가 진리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찬양을 맡다가 나가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한 순종하는 한 명 한 명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는 만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찬양 연습 많이 하고 단순히 찬양 많이 듣고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찬양하는데 너무 바빠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풍성히 거하지 못하고 있으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한 명 한 명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은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이 봤다는 명목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신학교가 위험한 거예요. 교리, 말씀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전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면 지금부터 따라가야 돼요. 지금 오늘 내가 읽고 들은 말씀부터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도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도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차이점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예요. 무엇이 무너졌겠어요? 가영아, 무엇이 무너졌을까? 집이 무너졌는데 너무 정답이긴 한데 이제 예상하지는 못했어. 무엇이 무너졌는지 뭐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찬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은 비가 안 내릴 때, 바람이 안 불 때, 날씨도 좋고 해도 따뜻하게 비치고 하늘도 이쁠 때는 찬양이 나와요. 그렇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좀 동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찬양이 안 나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는 찬양이 안 나옵니다. 간구 정도는 간신히 나오는데 살려주세요. 근데 말씀이 있는 자들은 달라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바울이고 그게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적은 능력이 밖에 없는데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방금 본 말씀의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다르다고 나오는데 우리 찬양 사역자, 예배자들, 또 저도 뭐 다 세워지는 리더십들 권위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공부는 단순히 권위는 직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와요. 권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권위가 뭐 세상에 뭐 부장님, 차장님, 팀장님, 회장님, CEO 이런 권위는 뭐 세상에서 줄 수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는 예수님께 순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복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에 진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 말했잖아요.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무시하면 하나님도 권위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부인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순종해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골라서 순종하면 골라서 역사되겠죠. 올인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눈과 귀의 문을 지키고 골방의 문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부르심이 회복돼야 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문지기들처럼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 결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부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돌아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살벌한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한 명 한 명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상황과 환경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이 상황과 환경으로 감정으로 공격은 할 수 있어요. 불화살은 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써 있고 예수님도 공격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성공을 시키는 건 사탄 마귀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공격이 성공하는 건 사탄 마귀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성공이 이루어지냐면 그 상황과 환경으로 공격했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놓치기 시작할 때 그때 사탄의 공격이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는 권세도.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르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강력하게 공격하는 중에서도 답이 없어. 집이 다 무너져 내렸어. 땅까지 파였어. 다시 짓지 못할 것 같아.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영광이 더 강력히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언제 나왔어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처참한 시즌 가운데서 예수님은 감사를 택하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로 예수님만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텐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셨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 붙드는 한 명 한 명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초점은 어딘가로 무조건 향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초점,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어떤 걸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아무 주인 섬기지 않을 수도 없어요. 무조건 한 주인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예수님 잠깐 떨어뜨려 놓고 좀 쉬어야지 하는 순간 그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거, 나 자신 아니면 내 죄.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 붙들 때 예수님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같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내가 기쁠 때는 내가 왜 기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사 형통해서 기쁜 건지 도대체 내가 왜 기쁜 건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슬플 때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슬픈 건지, 어떤 거에 내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슬픈 거지. 우리가 돌아보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나갈 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계획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상황과 환경으로 계속 공격하고 미혹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그게? 주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뭐 직장 승진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이 돼서 뭐 휴가가 돼서 가정학습 기간이 돼서 뭐 좋은 일, 뭐 힘들었던 일들이 끝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을라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통장 잔고가 없어도 내일 쓸 돈이 없어도 심지어 내 건강이 처져도 직장이 잘리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인간관계가 좀 중요한데 친구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 그게 진짜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그 초점이 이 시간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만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일시적입니다. 그거 말고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강물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회개도 하고 중보도 하고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다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주님께 그냥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느껴져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더 묵직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신경 쓰지 않아야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상황과 환경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할 때 기뻐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요새이시고 내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종교적인지도 몰라요. 다고다고하고 내 기도 제목만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는 드리는 시간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깨어있는 자들은,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눴던 다윗의 장막의 자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진짜 기도해야지 차원을 넘어서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고백을 실질적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입술을 뱉기 시작할 때 내 주변의 공기가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약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보이는 세계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믿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마지막 때 문지기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부르심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